시간에 공태환 청년 나와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복 가소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있는 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새해 복 많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18년도 한 해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설 명절을 잘 보내셨을 것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좋은 담소의 시간도 같이 음식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눴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좌우지간 주의 종의 집에 영원히 복이 있게 하옵소서. 복이 있기를 주함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이 대한 것들이 우리가 그래요, 당신 이 한 해에 복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여러분 세배도 많이 받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많은 인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이 복된 거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제가 많은 책을 보면서 또 성경을 보면서 느낀 게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이 되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삶의 열매는 내 앞에 닥쳐온 모든 진리든 삶의 현장이든 문제든 그것을 어떻게 내가 깨닫느냐에 따라서 바뀌어집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그것이 우연히 내 인생의 삶에 복이 되는 것은 없어요. 내 인생의 삶이 어려움이 되었든 축복이 되었든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만은 그래도 여러분 깨닫는 자가 복되다고 얘기했지.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복되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지금은 태산처럼 엄청난 일이 여러분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엄청난 여러분 장애물을 앞에 놓았을 때 죽으라고 놨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것에 대한 깨달음이 없으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내 인생의 삶에 이렇게 힘들고 아픈 게 내 앞을 가로막고 있지? 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좋은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문제가 있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 그 속에서 내가 진정으로 그 진가를 깨닫게 되면 그것은 내 인생의 삶의 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잘 되기를 원하죠. 이 땅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래요. 더하기를 깨달은 애들은 숫자가 아무리 많아도 더하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더하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2 더하기 1은 이렇게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아 넷이구나 이렇게 알아요. 근데 여기 10개까지는 돼. 10개가 넘는 숫자는 뭘로 해? 발가락으로 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런데 여러분 더하기에 깨달음을 갖는 사람은 여기서부터 부산까지 글자를 써놔도 다 더해요.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삶에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어려운 문제도 있고 여러분 삶을 그렇습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가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사다난한 한 해라고. 여러분 다사다난한 한 해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깨닫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3장 2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말이 무슨,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최대는 100배고 안 되면 30배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뭐예요? 빵입니다. 빵.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 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하신 직분도 있고 사명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 깨닫지 못하면 짐이 됩니다. 정말 무거운 짐입니다. 이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게 없어요. 모든 게 짐이 돼가지고 그것이 내 인생의 삶을 짓는다니까. 그래요, 교회 안 가면 지옥 갈 것 같고 두들겨 맞을 것 같고 그래서 교회는 와야 되겠고, 근데 해보려니까 너무 큰 짐이야. 문제는 뭐냐? 내가 깨닫지 못하니까 그것이 내 인생의 삶에 너무 아픈 짐입니다. 근데 깨달으면 여러분 그것은 축복이고 기쁨이고 감사고.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엘리야가 그 땅 하나님께서 복양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을 지게 했죠. 여러분 이스라엘은 비가 안 오면 살 수가 없는 나라예요. 물 받아서 먹고 사니까. 그랬던 그 땅 중동지방에 여러분 비가 3년 6개월, 그러니까 4년 가깝게 비가 안 온 거예요. 이게 전에도 말씀했지만 그냥 우리가 쉽게 3년 6개월 그게 아닙니다. 건기와 우기 사이에서 비가 안 오면요, 건기 때 우기 때 비가 안 오면 건기 때는 그냥 6개월은 건기로 지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우기 때 비가 안 오면 1년을 그냥 그렇게 버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이스라엘에 가서 보니까 6개월 동안 우기 때 받은 물 가지고 건기 때 6개월을 삽니다. 보편 시간적으로 말하면. 근데 6개월 내 7개월 살아야 돼. 근데 우기 때 비가 안 왔으니까 건기 때 안 왔죠. 또 그 다음에 우기 때 안 왔어. 또 건기 때 안 왔어. 또 우기 때 안 왔어. 또 건기 때 안 왔어. 우기 때 또 안 왔어. 3년 6개월이지만 4년입니다. 그렇게 메말라 있던 이 땅에 여러분 엘리야도 감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가냐면 사랍다 지방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그 사랍다 지방 갔더니 한 여인을 만납니다. 아주 처치하고 가난한 여인, 과부, 아들과 함께 둘이 사는 아들이에요. 사는 여자. 그럴 때 그 여인에게 가라고 그럽니다. 엘리야 가서 그 여자에게 내가 목이 마르니까 물 좀 달라, 배가 고프니 떡을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여, 우리 집에 먹을 것이 없나이다. 이제 기름 조금하고 밀가루 조금 있는 거 가지고 오늘 떡 하나 붙여서 내 아들과 먹고 이제 마지막 죽으려고 마지막 나뭇잎을 주스러 왔나이다. 여러분 그때 엘리야가 그 여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떡을 구워서 내게 갖고 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밀가루통에 밀가루 마르지 아니하고 물통에 물 마르지 않고 기름통에 기름 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 여자가 여러분 깨달음이 없었으면 엘리야가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종이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그게 짐입니다. 무거운 짐이겠죠. 깨닫고 나니까 그게 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는 과감하게 떡을 구워서 갖다 놓대. 엘리야가 이렇게 이제 다시 털어서 밀가루 털어서 네 아들과 너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이 가서 털어보니까 또 기름이 나오고 밀가루가 나오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나오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걸 깨달으면 어때요?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게 해놨던 것이 짐이 아니야.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이 한 해에 나에게 주신 일들이 여러분 깨달으면 짐이 아닙니다. 그건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큰 장애물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살아야 할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장애물을 놓았을 때는 여러분 내가 넘어지라고 놓은 것이 아니라 죽으라고 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디디고 올라서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왜 나에게 이 장애물을 놓습니까? 왜 나에게 인생의 이 아픔을 줍니까? 그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 짐에 쓸려서 우리 인생은 고통스럽게 살지만 여러분 이 땅에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올라서라고 준 디딤돌이야.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이 올라서기를 주여서 축원합니다. 한 자리에 올라서고 또 더 큰 것이 있으면 더 크게 올라서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삶 속에 어떻게 보면 큰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클수록 좋아요, 작을수록 좋아? 이 동네로 대답을 안 할까? 문제가 클수록 좋아, 작을수록 좋아?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나님 내 인생 복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한 자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도 마찬가지죠. 손 하나 까딱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안 와요. 한번 실험을 주고 해봐요. 집에 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누워만 있어봐. 밥도 안 와. 밥도. 내가 일어서서 뭐라도 해야 밥이라도 들어오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환난과 모든 일들 속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오늘도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오늘 내 삶 큰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100배의 축복이 되고, 그것이 60배의 결실이 맺혀지고 30배의 역사가 있기를 주여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바라고 있던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지금 계속 매주일마다 그것만 읽다 보니까 지루해요, 안 지루해요? 지루하죠? 근데 거기서 한 말씀만 드리니까, 한 구절만 드리니까 그것만 딱 읽고 가기 길어서 그냥 1절부터 10절까지 계속 읽는 건데, 앞으로도 3주간을 더 읽어야 돼. 근데 제가 여러분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팔복 참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복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고,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일 때문에 고통스러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착하고 아주 온유한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오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오늘 제가 긍휼한 데에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올 한 해에 긍휼한 마음이 많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긍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우리는 이 긍휼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많이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긍휼함은 이런 거죠. 여러분이 쉽게 이해하기 좋게 이런 거죠. 긍휼이 뭐냐? 제가 이 말씀을 좀 이해를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남자라 안 되더라고. 이 긍휼이 뭐냐면, 여자가 뱃속에 아이를 임신해서 그 아이에 대한 아주 뭐라 그럴까, 느끼는 애틋한 감정, 그런 거예요. 내 아이를 임신해가지고 그 아이에 대해서 배를 탁 안고 있으면서 엄마가 그 뱃속에 있는 내 아이에 대한 애틋한 감정. 여자들은 좀 이해가 갈 것 같아. 우리 신장모님은? 그 애틋한 감정이 그게 긍휼이다. 그러니까 우리 남자는 이 긍휼은 잊어버려도 돼. 두 번째 긍휼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애틋한 감정이 뭐냐면 이런 거죠. 이 아이는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 뱃속에서 엄마의 양분을 다 빨아먹고 삽니다. 그리고 그것도 아니고 그냥 엄마한테 발길질도 하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아이 때문에 엄마가 힘들어하기도 하고, 어떤 데 입덧 때문에 밥도 못 먹어서 그냥 절절히 고생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그 아이가 야, 너 왜 그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마를 힘들게 하고 어렵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 엄마는요, 그 뱃속에 있는 자기 아이가 어떻게 될까봐 음식을 먹어도 이쁜 것만 먹고, 똑바로 깍두기를 먹어도 제대로 생긴 것만 먹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좋은 태교 음악 들려주고, 그냥 그래서 가끔가다 평생 듣지 않았던 클래식도 듣고, 읽지 않은 책도 읽어주고, 별거 다 합니다. 왜? 내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극진한 애틋한 마음 때문에 엄마는 그 아이에게 모든 사랑과 정성을 쏟아붓습니다. 요게 뭐냐? 긍휼함이야. 여자들은 전혀 내 뱃속에 있는 애가 얘 이놈 새끼야 막 이러고 살았어요? 대답을 안 해. 그게 긍휼함이야. 또 하나의 긍휼함의 의도가 뭐냐라고 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창자가 흔들리고 정말 뒤틀리는 아픔을 느끼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창자가 뒤틀리고 아픔을 느끼는 그것이 긍휼함이다. 그래서 첫 번째는 여자들이 잘 느낄 수 있는 말로 내가 설명을 했고, 두 번째는 남자들이 느낄 수 있는 것들이야. 그렇죠.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녀의 어떤 문제 속에서, 사랑하는 자식들의 어떤 문제 있을 때 그냥 울 수는 없지만 그냥 창자가 뒤틀리는 것 같은 그 아픔이 내 안에 감직하고, 그거 있는 것이 뭐냐? 그게 긍휼함이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그런 것들을 안 느낀 사람이 다 느껴. 심지어 사랑하는 가족들을 통해서라도.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오늘 제가 여러분 드리고, 예수님께서 가난한 자가 복된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렸고,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있느냐를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왜 복이 있고, 그 다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한 복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이해가 안 가면 설교를 몇 번 봐요. 오늘 아까도 광고 말씀했지만 유튜브에도 있고 진리의 기둥교회 딱 찍으면 나와요. 그러면 거기에 어디 갈 때요, 그냥 유행가 듣지 말고 차 타고 운전할 때 딱 틀어놓고 가요. 그러면 설교가 잘 나와. 아멘을 안 하시네. 그렇게 하면서 설교를 좀 들어보세요. 몇 번 들어보면요, 정말 저는요 사실 주일날 설교를 하면서 내가 못 듣잖아. 제 설교 몇 번 들으면서 은혜를 이렇게 받아. 야, 또 목사님 설교 되게 잘하네. 근데요, 제가 설교하지만 이게요, 고기도요 씹을수록 맛있는 거예요. 고기 씹자고 꿀떡 생겨봐요, 맛이 없어. 그러나 잘 씹으면 맛있는 것처럼 말씀을요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자꾸 들어봐요. 여러분, 거기에서 진가가 나오는데, 이거구나. 여러분, 설교는 잘 보십시오. 제가 이 시간 설교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설교를 듣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설교는 뭔지 아세요? 설교 듣는 게,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제가 한 설교를 들으며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게 설교예요. 아멘. 저는 지금 쌀을 벗어 밥에서 딱 나왔을 뿐이야. 여러분, 그거 그냥 그때부터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게 새로워진다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 시간에 오목사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 시간 똑같이 제가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령이 여러분에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설교할 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걸 듣고 분노하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하고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는 축복된 사람 바뀌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령이 말씀하신 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목사 설교를 답습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늘 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성령이 내게 말씀하소서. 오늘도 그거예요. 성령이 내게 말씀하소서. 오늘 그 긍휼에 대한 의미와 뜻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 아이벤 어머니의 애틋한 마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때문에 창자가 흔들리고 내가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질 만큼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이 긍휼함이다. 그런데 이 긍휼함을 갖고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복이 있을까? 첫째는요, 이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삶에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있는 그곳이 따뜻해집니다. 세상은요 강박하고, 세상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가차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세상에 어때요? 여러분, 자기에게 이득 관계가 안 되면 쫙 돌았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우리나라 올림픽 경기 쇼트트랙을 보니까 같은 나라끼리, 우리나라끼리 이렇게 경기를 하면서도 어때요? 같이 합동을 하면서도 내가 1등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마지막을 발을 먼저 집어넣으려고 했더라고. 여러분, 그래요. 세상,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좋을 것 같고 사랑이 그 풍요로운 거 아니요, 세상 차갑고 냉정합니다.
한번 여러분 실험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쉬운 예로 노숙자 가면 돼보세요. 세상 아무도 안 쳐다봅니다. 여러분 인생에 삶에 아픔이 오고 내 인생에 그러면요 아무도 냉정합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 내가 믿었던 사람들 아니야, 다 냉정합니다. 그런데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곳에 가면 그것이 안락해지고 그것이 따뜻해지고 그곳에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가정에 아이를 임신했던 여인이 있으면요 그 아이의 그 어머니의 그 아이에 대한 긍휼함 때문에 어때요? 그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에 온 가족들이 그 안에서 어때요? 큰 소리도 안 내고 다투지도 않고 서로가 그것을 애써줘서 무엇인가 해주려는 그 풍요로움과 따뜻함이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이 말 제일 잘 들을 때가 여자가 애 임신했을 때 밤 2시에 순대 사와? 그럼 사와. 그치요? 이 애가 먹고 싶다 그러면서 엄마의 긍휼함 때문에 자기가 먹고 싶은 거지 애가 무슨 순대를 먹겠어. 그래도 먹고 싶다 그러면 남편이 2시에 다 문 두들겨서 사오는 거야. 왜 그럽니까? 여러분 엄마가 아이에 대한 긍휼함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집안 그 안이 뭐가 있어? 여러분 따뜻함이 있는 거야. 평화가 있는 거야. 다 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십시오. 어떤 사람이 있음을 통해서 거기에는 분란이 있는 데도 있지만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곳이 어떤지 아십니까? 따뜻함이 있고 평화로움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얘기죠. 어스 와일드가 썼던 그 위대한 왕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도시에 큰 동상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왕자에 대한 사람들이 흠모하고 진짜 위대하다고 생각해서 그 왕자의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동상에다가 금으로 다 순금으로 입혔습니다. 옷도 멋지게 입히고 그 다음에 눈은 사파이어로 다 푸른 사파이어로 박아놓고 또 그가 지금 칼에는 루비 빨간 루비로 다 장식을 해놓고 그 사람들이 아침에 나올 때마다 찬란 태양과 함께 금이 번쩍번쩍 빛나고 여러분 그의 눈동자의 파란 눈동자의 모습과 그의 가끔 칼의 모습도 보고 사람들은 야 위대한 왕자를 칭송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저녁 때가 됐는데 제비 한 마리가 휙 날아오더니 그 동상 앞에 앉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제비가 딱 날아가서 앉아서 이제 잠을 들려고 했는데 갑자기 물방울이 하나가 똑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물방울이지만 제비에게 물방울은 이만한 물폭탄이야. 뭐가 뚝 떨어져서 깜짝 놀라가지고 쳐다봐서 이게 하늘 보니까 비도 안 오는데 어디서 오는가 라고 보니까 그 동상이 눈물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제비가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왕자님 왜 우세요? 그 왕자가 울고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그때 왕자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야 참 내가 마음이 아프다. 아니 왕자님이 이렇게 좋은 옷을 입고 황금으로 옷을 입고 근데 뭐가 그렇게 마음이 아픕니까? 아니 딴 게 아니라 이 동네 끝에 가면 참 가난한 여인이 하나 있는데 삭반을 해서 그 아이와 둘이 사는데 근데 지금 그 아이가 열병이 걸렸어. 혈이 펄펄 나는데 엄마는 이 아이를 병원에 데려갈 돈이 없어. 그래서 그 아이를 메고 쩔쩔매고 있다. 내가 그걸 보니까 마음이 너무 아픈데 제비야 내가 부탁 좀 하나 하자. 너 내 칼에 박혀있는 빨간 루비 하나 뽑아다가 그 집에 좀 갖다 주렴. 부탁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비가 아니 왕자님 저는요 지금 오늘 여기 쉬고 내일 이집트까지 날아가야 됩니다. 이 겨울을 피해서 날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마지막 잠을 자고 푹 자야 내일부터 날개 치고 넘어가는데 지금 밤중에 내가 그거 빼가지고 갖다 드리면 난 한시도 못 자는데. 그때 왕자가 야 그럼 어떡하니 진짜 그 집 큰일 났는데 지금 뭔가 이걸 루비를 갖다 주고 싶은데 나는 움직일 수 없는 동상이니까 네가 좀 갖다 줘라. 사정사정하니까 그래서 그 얘기 듣고 있던 제비가 마음이 착했던 제비 같아. 누굴 닮았는 날 닮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그럼 내가 힘이 들어도 제가 그거 갖다 드리죠. 그래가지고 그걸 뽑아가지고 제비가 그 집에 갖다 줬어. 갖다 주고 왔는데 또 얼굴이 밝을 줄 알았더니
그 왕자의 얼굴이 밝지가 않습니다. 아니 또 왜 그래요? 그랬더니 저쪽에 보니까 화가 하나 있는데 진짜 지금 불도 못 펴가지고 정말 꽁꽁 원손 갖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너무 불쌍하다. 내 오른쪽 사파이어 눈 하나 빼다 좀 갖다 주라. 아 또요? 알았어요. 그리고 또 빼다 줍니다. 조금 어디 성냥팔이 소녀 하나가 있는데 정말 힘들어. 오른쪽 빼다 줘라. 그렇게 해서 아침부터 계속 빼다가 날라주고 나중에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 금을 띄워다 줘라, 저쪽 금을 띄워다 주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아름다웠던 왕자의 동상이 흉측하게 바뀌었어요. 눈도 빠지고 코도 다 떨어지고 금도 다 빼앗아 계속 왕자는 자기 걸 띄워서 다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준 거예요. 시간이 되고 찬바람이 부니 사람들은 동상을 보면서 이렇게 말해요. 다 금이 벗겨지고 사파이어 루비가 다 벗겨진 왕자의 모습 보고 아이고 흉측한 동상이 있구나. 그 앞에는 그것 때문에 먹지 못하고 계속 날랐던 제비가 얼어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야 동상과 제비 치워버리자 그래가지고 그것을 해서 불속에다 집어넣습니다. 다 녹는데 유난히 녹지 않는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나무로 만들었던 왕자의 심장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심장을 뭐 할까? 그러다가 죽은 제비와 함께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저 도시에 가서 가장 아름다운 거 2개만 찾아와라. 이렇게 말하죠. 천사들이 왔는데 온 거 보니까 뭘 가겠냐? 왕자의 심장과 죽은 제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 정말 잘 골라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비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내 앞에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과 천국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 영원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것이고, 그리고 이 심장을 가지고 있었던 그 왕자의 심장을 향해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는 행복한 왕자라. 여러분, 오스와일드가 썼던 행복한 왕자에 대한 이야기, 간단한 얘기지만 여러분, 그가 어떻게 여러분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여러분 금을 다 뒤집어 쓰고 사파이어 루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것을 다 나눠줄 때 그의 모습은 흉측하게 바뀌었지만 여러분 그곳이 어땠는가? 거기가 아름답고 거기가 행복하고 거기가 따뜻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올 한 해를 살면서 여러분의 삶의 도전이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고 따뜻하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누군가는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들어가면 여러분의 가정이 따뜻한 곳이 되고, 여러분의 사업과 직장의 터전에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그곳이 따뜻하고 행복하고 복 있는 곳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많은 다툼과 싸움과 원망과 불신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가면, 얼마 전에 롯에 대한 얘기를 설교를 제가 드렸는데, 여러분 룻이라고 하는 여자, 나오미의 둘째 며느리입니다. 여러분 자기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이 죽었을 때 나오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그때 두 번째 며느리가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며느리가 룻기서 1장 16절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기 어머니를 보내면서 늙은 어머니 혼자 보낼 수 없으니까 거기에 이 여인이 긍휼한 마음을 가져. 그리고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이다. 여러분 이 여자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여러분 그 긍휼한 마음이 여러분 그 지역에 다 퍼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을 가졌던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고 평화가 임하게 되고 따뜻함이 임하게 돼요. 창세기에서도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형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니까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죽으면 우리도 죽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형제들이 요셉에게 와서 살기를 간구합니다. 그때 여러분 요셉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서 창세기 50장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요셉이 긍휼한 마음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인간적인 마음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려워 떨고 있는 형제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내가 형님들도 책임질 거고 내가 형님 자식까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따뜻함이 있고 거기에 평화가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진리교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의 터전이 따뜻해지기를, 여러분이 하는 일 터전이 따뜻해지기를, 그래서 내가 따뜻하게 하는 긍휼을 가지고 있는 너는 복 있는 자다. 마지막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께서 기적이 행하기 때문에, 기적이 있기 때문에 너는 복 있는 자라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곳이 따뜻해지고 행복해지고 즐거워지는데, 두 번째는 내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가 있으면 그곳에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한 번은 지나가다 나인성과 지나가다 가난한 과부가 자기 외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정말 고통스럽게 자기 아들이 나가는 관을 붙잡고 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긍휼함 갖고 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때요? 예수님은 죽었던 아들을 거기서 살려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 때문이야.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모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줄이고 허기졌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 자리에 계속 없으면 이제 가야 합니다. 가서 집에 가서 무엇을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긍휼함을 보시고 베스데 광야에서 볼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들이 배불리 먹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여러분 도중에 여러분 사람들이 볼 수 없고 전대하는 가난한 거지 여러분 두 소경이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그들이 이렇게 소리치죠.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나님 나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가 외칠 때, 여러분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 앞에 와서 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전대를 받던 그가 예수 앞에서 눈이 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긍휼함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도 그렇게 산다고, 내가 그렇게 긍휼함을 가지고 산다고 여러분 잃지 않은 그곳이 따뜻해질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같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문제가 있고 해결의 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내가 긍휼함을 가지고 그 사명을 감당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을 가지고 있는 자,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사니까, 이기적인 욕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니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삶 속에 아무것도 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모든 사람의 아픔 때문에 내가 창자가 흔들리고 쥐어짜는 그런 고통을 가지고 그 아픔을 함께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여러분 우리가 동정하고는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동정은요 잘못하면 이런 겁니다. 긍휼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동정은 내가 그 사람보다 좀 낫다 이거예요. 그래서 도와주는 거야. 그게 동정입니다. 근데 긍휼함은요 동정이 아닙니다. 같은 선상입니다. 같은 선상. 그래서 이 긍휼함은 상대방에 대해서 뭘 탓하는 게 아니에요. 평가도 안 하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십시오. 예수님이 긍휼함을 가지고 있을 때 아이 거지야 천대합니까? 너는 문둥병자에 천대합니까? 너는 몸 파는 여자에 천대합니까? 아니야. 그들에게 아무 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냥 있는 그대로.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쓸 수 없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받으옵소서. 여러분, 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받지 못합니다. 긍휼함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판단합니다. 잔소리합니다. 너는 못했어. 너는 게을러서. 넌 능력이 없어. 너는 갈 줄 못해.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을 압제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긍휼은 그거 아니야. 긍휼은 없으면 없는 대로, 아프면 아픈 대로, 못났으면 못난 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아까 좀 말씀드렸죠. 긍휼함이 있으면 가정에, 삶에 평화가 오고 거기에 안락함이 온다고. 왠지 아십니까?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여요. 여러분, 삶이 올 한 해는 행복해지기를. 그래서 다 사단하는 한 해가 아니라 올해는 내 인생이 정말 행복했다. 할렐루야.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대하지 마십시오. 긍휼함을 가지고 대하십시오. 잘못하면 잘못한 그대로를. 그래요. 그 사람은 얼마나 힘들겠어. 그리고 그대로 인정을 해줘. 우린 종종 이렇게 해줘. 잘못하면 야단쳐서 두들겨 패서라도 고쳐야 그 다음에도 안 하지. 여러분, 잘못한 건 안 때려도 지가 제일 먼저 잘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내가 정말 긍휼함. 그래서 긍휼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아팠던 아이, 힘들었던 자녀, 삶의 여정에는 힘들었던 남편, 우리가 잘 알기는 나다나의 호손 같은 사람들, 회사에서 잘렸습니다. 갈 데가 없어. 그랬을 때 이 사람이 갈 데가 없어서 어딜 갈까? 근데 제가 볼 때 나다나의 호손 같은 사람들 부인이 긍휼함을 가지고 있어요. 남편이 시리에 빠져서 돌아올 때 남편이 남편 보고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그 걱정하지 마. 제가 잘 아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살 만큼 준비를 해놨으니까 당신이 그렇게 쓰고 싶었던 글을 쓰면 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당신 잘 쓸 때까지 내가 당신 도울게. 여러분, 남편이 자기가 직장에서 여러분 잘려서 시리에 빠졌던 나단의 후손이 여러분 긍휼함을 가지고 있는 자기 사랑하는 아내의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그가 글을 쓰기 시작해서 유명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는 주홍구 시를 써대고 유명한 극작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래서 문제고 저래서 문제라고 우리 자꾸 그것을 들이댑니다. 긍휼함이 깨져버려요. 여러분, 올 한 해만큼은 딴 때는 어떻게 살아도 한번 실험 삼아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내가 긍휼함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아멘. 엄마는 엄마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전부 다 긍휼함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긍휼함을 가지고 살아보십시오. 연약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많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다 긍휼함을 가지고 산다면,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 안이 따뜻해지고 세상에 힘들었던 사람이 이곳에서 그래, 얼마나 세상은 각박하고 차갑지만 진리의 기둥교회는 참 따뜻하다. 여러분, 이것이 이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긍휼함을 갖는데 하나님의 권능이 같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에 오늘의 아픔의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고 그것이 나에게 디딤돌이 되고 하나님 역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오늘 주님은 이렇게 긍휼함을 갖고 있는 너, 긍휼함을 갖고 있는 너 때문에 너의 가정이 너의 삶이 터지니 여러분 평안함이 있으면 너는 복 있는 자야. 너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려면 너 때문에 넌 복 있는 자야. 그래서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복되도다. 올 한해는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아멘,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은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자리에 일으켜서